하나님,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늘 새롭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말씀에 깨닫는 능력과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믿고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우리 옆 사람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호소 청년이 꼭 전도사님 같아요, 그죠? 엊그저께 그 제자교육 하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신학교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너무 많이 넘쳐나니까 평신도 잘 사역하라고. 아무튼 평신도들이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청년들이 또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또 그 청년들이 성장하고, 또 오늘 학생들도 이렇게 모여서 또 뭐 1박 2일 MT 한다고 밑에서 제가 그래서 먹고 놀지만 말고 서로 1년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더 나누고 나아가라고 좀 이렇게 좀 권면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먹고 노는 것만이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목적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교회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또 말씀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1월달에 이제 2월달 접어들었죠. 1월달에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계속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전들, 우리 기본의 개인적인 성전들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성전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계속 설교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제 은혜 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가리고 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 대학교 대학원 때 음악 전공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케스트라를 좀 연상을 하게 됩니다. 오케스트라에는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가 있습니다. 각자 생김새도 틀리고 소리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고유한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고유의 소리가 하나가 되지 않게 음성이 그 악기 소리가 나려면 서로가 다 막 잘났다고 크게 하고 잘났다고 막 키고 하면은 이게 하나가 되지 않아요. 오케스트라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합주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혼자서 잘났다고 막 그냥 막 다른 음을 내고 악보에 맞지도 않는 음을 낸다면 아마 그 오케스트라는 하모니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오케스트라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한 가지의 악보, 기록된 악보를 가지고
주의자를 바라보면서 할 때 그때의 오케스트라가 좋은 하모니를 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사람들이 스타일이 틀리고 은사가 틀리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본질이 무엇이고 또 바라보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따라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그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각자의 스타일이 틀려지고 각자의 스타일이 틀리고 각자의 성격이 다 틀리지만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의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하나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지휘자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집중해야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그 구역장 교육 때도 봤듯이 안디옥 교회 안에 각 사람들이 다 틀렸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지도자의 명단들이 있는데 각자의 사람들이 틀렸어요. 어떤 사람은 흑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몇 명의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 다 스타일이 틀리고 생김새가 틀리지만 그들이 하나 되어서 누구를 따랐냐면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사람 보십시오. 우리가 다 틀리잖아요. 스타일이 틀리잖아요. 오늘 사실 이렇게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지만 걱정, 근심도 틀립니다. 오늘 상황 자체도 틀려요. 어떤 사람은 더 큰 문제 속에서 힘들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학생들은 지금 기뻐가지고 지금 속으로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빨리 끝나고 좀 밑에 가서 좀 교제도 나누고 재밌게 놀고 싶어가지고 각자의 상황도 다 틀리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때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의 모습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로 모인 곳이 바로 어디냐면 따라해보세요. 교회입니다. 자, 교회다. 우리 성전들이 각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 된 공동체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위대한 곳입니다. 교회는요 굉장히 위대하고 교회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빛 가운데 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 가운데 희망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로 사도행전의 말로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가리켜서 모이게 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각자의 집에서 막 그냥 실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다시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 장소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어떤 장소였어요? 자기의 희망인 예수님을 잃어버린 장소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기 싫은 장소고 정말 되돌아가기 싫은 장소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근본적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입니까? 예루살렘은 축복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위대한 땅이죠. 그래서 그것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아멘. 이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땅, 희망이 없다는 그 땅, 가기 싫은 땅을 갖다가 순종하면서 나아갔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가서 순종할 때 이들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는 성령을 뭐하래요? 기다리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출발이
120명의 문도들이, 사도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그곳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온전하게 땅끝까지로 증이 되기 위해서 서로 퍼져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면서 이루어진 게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교회는 어디부터 시작되냐고 말씀하냐면 교회는 가정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가정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전에 가장 집중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곳이에요. 이 가정을 무너뜨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불신자의 가정도 무너지지만 믿음의 가정도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빨리빨리 사단의 그런 계략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이 가정이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정말로 이 세상에 정말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이 가정부터인데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서로를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지금 새벽에 가정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이 저번 주에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 그리고 역사를 나타내시더라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시간과 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에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은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교회를 이루는 사람, 그게 가정을 이루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신약시대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놓은 결과가 바로 교회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됩니까? 그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나타냈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넘쳐났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시대도 성령께서는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 심령의 문제가 있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성령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내 심령을 이끄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다시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온전하게 성령이 충만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어떤 모습이라 나오냐면 42절에 보십시오. 42절에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42절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뭘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만이 그 10년 가운데 그 가르침을 받고 그 10년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하고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스승이었던, 제자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도 끝까지 그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양육하셨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뭘 기다렸냐면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믿음은 처음에 출발점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을 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배우는 것에 열심을 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보십시오. 성경 읽는 것이 참 힘들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참 힘듭니다. 또 말씀을 듣는 이 자리도 사실 힘들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같고,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늘 새롭게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만이? 사모하는 자만. 아멘. 그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사모하는 자를 만족케 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만족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만족한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도교회는요, 초대교회는요, 정말로 집중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에 집중했다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매우 집중했던 것이 뭐였냐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리더자로 세워졌고, 또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그 말씀의 양육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나중에 뭐예요? 구제합니다. 굉장히 든든한 교회가 됐어요. 그 시발점이 무엇이냐면 바나바와 바울의 말씀의 양육이었다는 것이.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보십시오. 볼 수 있지만 바울은 유익하면 꺼리낌 없는 장소에서 매일 뭐 했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될 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청년들 양육하면서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죄에 대해서 호서이가 얘기했는데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여튼 제대로 말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뱉어요. 그냥 죄가 뭐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가 은혜 받았던 거를 내뱉는 거 계속. 우리 원죄가 있습니다.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제가 가르쳐준 거 제대로 한 20%도 못한 것 같아요. 완벽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받은 것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 심령 가운데 선포하셔야 돼요. 따라 내 심령 가운데 선포하자.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선포된 그 말씀이, 그 능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을 받아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성령이 사실은 충만해야 될 때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사실은 어떤 뜨거운 열정, 황홀한 경험들, 신비한 체험들,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것들, 나에게 이런 충만함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에게 이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대부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초신자들은 어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안 떨어지면 예수님을 다시 버리고 떠나가 버리죠. 우리가 어떤 이런 신비한 어떤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어떤 신비한 체험들 이전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집중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제일 먼저 두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자들,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세우시고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믿음으로 세우시는데 그 능력 있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사람들마다 세워서 사도들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진정으로 가르침이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은요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요 우리 육체의 생각과 방법을 쪼갭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을 완전히 쪼개버리고 이 가치관 속에서 벗어나서 어떤 가치관으로 변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의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따라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자. 그래서 이들이 오늘 본문에도 43절에도 사람마다 다 뭐하고 있습니까? 43절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기사와 표적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가르침이 임했을 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들에게 뭘 깨달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어떤 이적과 기적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두려운 것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넘치는 교회가 올 한해 그런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하다면 당연히 따라와야 될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이. 아멘. 자, 오늘 보십시오. 처음에 강조한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42절에.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한 것이 뭡니까? 기도하기에 힘쓰니라는 것이.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한 것이 가르침, 말씀이고 마지막에 기도라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중간에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주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나를 간구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책이 있으면 요즘 시대가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사람들 바쁘게 합니다. 그래서 뭘 하지 못하게 하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 있잖아요.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 가운데 기도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올 한해 우리 넘치는 교회가 새벽 기도를 더 깨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금요 예배, 이 금요 기도에 어려운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성령이 충만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러고 금요 기도에 나오라 그러니까
제가 새벽기도 설교에서 나오라 그러고 금요기도 설교에서 나오라는 걸 또 꼭 들리실지 몰라도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이 어려운 자리에 설교를 하게끔 또 해주셨어요. 저도 주일 오후 때 많은 분들이 나올 때 설교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새벽 설교하고 금요 설교하고 오늘 그래도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죠? 주변에 있는 분들을 끌고 나오셔야 돼요. 아멘? 구역원들 인도하실 때 구역장님들과 교구장님들 권면하셔야 됩니다. 근데 올해 권면하신 구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막 새벽을 깨우기 막 시작했어요. 어느 교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딱 한 교구에서 두 분의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막 나오시는데 아주 감동의 물결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는 한 번 나오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듣습니까? 들을 수 있어서 듣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나오게 하면은 다 실패합니다. 우리 의지대로 뭘 하게 하면 인간의 생각대로 하게 되면 다 모든 것이 다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집중할 것인데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 말씀을 듣게끔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끄는 것이 바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뭐하라? 힘쓰라. 애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애쓰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 안 되어질 때 성령께서 탁 건드셔가지고 애쓴 것을 결과물로 나타나게 만드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기도하려면 일주일밖에 기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탁 치시면은 1년, 2년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평생 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라?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신 분이었어요. 기도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은혜 가운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특별한 장소를 또 선택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노력하시고 더 힘쓰고 더 애쓰셔야 됩니다. 올 한해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한 받으려면 우리 넘치는 교회가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힘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자 보십시오. 기도가 넘치고 기도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말씀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게 성령이 충만한 비결인데 그렇게 두 가지를 계속해 나가다가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오늘 중간에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아멘? 서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뭘 떼요? 떡을 뗍니다.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는 서로 모이기에 힘씁니다. 애쓰죠. 그래서 함께 교제가 풍성하고 그리고 먹을거리도 풍성한 것이에요. 근데 그 먹는 것으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제가 풍성한 것이에요. 이 교제가 풍성했다는 것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그냥 교제가 아니라 헤세드를 사용해서 은혜의 교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교제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 하나님의 능력이 이래,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내가 저번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교제 속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더라 라는 그런 교제가 풍성한 것이에요. 그걸 뭐 하면서? 먹으면서.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길을 아는 것이 바로 이 교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교제를 할 수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자. 아멘.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에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 공동체가 서갑니다. 알아가는 것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교제할 때에 공동체가 무너질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네. 그래도 넘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요즘에 또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유행인데, 검사를 사칭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가지고 보이스피싱, 다른 사람이 계좌번호를 사용했으니까 개인 신상 정보를 빨리 주셔가지고 이 계좌를 막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서두가 저는 서울지방 무슨 뭐 중앙지검 검사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 2016년도에 굉장히 유명했던 보이스피싱 중에 하나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매스컴에 올라온 거 보니까 서울중앙지검 오명균 수사관 보이스피싱 잡혔잖아요. 그 잡힌 사람이 누구였어요? 28살 그 음악을 하던 그런 형제였잖아요. 잡혔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녹음 파일이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웃긴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이 서울중앙지검 오명균 수사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이스피싱을 했는데, 이 전화 받았던 그 자매가 넘어가지 않고 계속 낄낄낄 그 전화 받고 웃는 거예요. 왜 웃었냐면 그게 보이스피싱인지 이미 뭐예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넘어가지 않은 것이죠. 우리 한번 그 대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잠깐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옆에 계속 웃잖아요. 그죠? 왜 웃으세요? 아니 자꾸 경찰서이라고 전화가 와요. 자꾸 뭐가 왔대요?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 네, 지금 네 번째인데. 네 번째 전화를 받았대요. 그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 잘 보시죠. 그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 헛소리를 합니다. 이제 막 당황해서. 여러 번 받으셨어요? 또 이런 거 정보 잘 모르시면은 옆에서 계속 웃어요. 계속 웃어요. 계속 웃어. 이제 수사관도 웃어요. 같이 웃어요. 같이 웃어. 예. 어이가 없으니까 같이 웃어요. 막. 됐습니다. 그만. 둘이 같이 웃어요. 막. 사기를 치려고 했던 사람도 웃고 있어요. 왜 웃냐면 전화를 해가지고 서울 검사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사칭해가지고 하는데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막 엄마가 웃고 있어요. 지금요. 전화 받은 자매의 엄마가. 왜냐면 이게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우리 알고 있는 사람이 전화 왔네 이러면서 사기 전화가 왔으니까. 그러더니 막 이렇게 뭐 4번씩 전화 왔다니까 이 사람이 당황한 거예요. 당황하니까 헛소리가 막 나와요. 헛소리가 나오더만 나중에는 뭐냐면 아침부터 웃네요. 이러면서 막 같이 웃어요. 같이 웃으면 전화를 딱 끊어요. 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았다는 것이. 뭘 알았어요? 사기인지 알았다. 그러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들이 교제를 나눌 때 사단이 어떻게 침투하는지, 사단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풍성한 게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이 충만한 자와
기도가 충만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를 보러 먹사라 그러고, 교회를 보고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라고 그러고. 이런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치는 교회는 이런 능력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말 오늘 본문에 정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교제가 풍성한 교회는, 이런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어떤 이런 교제가 충만한 교회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특징적인 게 한 가지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구제와 봉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뒤에 읽어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사도,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모여서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45절에 뭡니까?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가지고 통용합니다. 자,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에 뭐예요? 힘썼습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이요. 뭐라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드신 분이 계신데, 그럼 목사님 집 다 팔아가지고 저희도 다 이렇게 구제 봉사하고 해야 되나요? 네. 이거는 강요가 아니라 자유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집을 다 팔아서 다 하십시오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같이 함께 구제하며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넘치는 교회가 더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충만해야 되고, 기도가 넘쳐야 나야 되고, 그 가운데 충만해야 되고, 교제가 풍성해야 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구제와 봉사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내 것만 이득 있고, 이것은 세상이 가르쳐준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죠? 내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넘치는 봉사회에서 사실은 많은 은혜들 받았고,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더 정말 열심히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성도님들이 또 열심을 다해서 그 봉사회를 돕고,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에 우리 전 교인이 전심을 다해서 한다. 정말 그렇게 되면 1년 만에 저희 교회는 아마 넘치고 넘칠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시는데, 저희가 떡국 봉사를 그냥 가서 2단지 가서 했습니다. 근데 그냥 봉사에 떡국 얼마 들지도 않아요. 근데 저희 성도님들이 같이 해서 했겠죠. 거기 외부 사람들은 뭐 한 분 오셨나? 저희 뭐 집사님들 뭐 해가지고 뭐 담임 목사님, 사모님, 이 놀라운 사실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 그리고 뭐 장로님, 뭐 집사님들 다 와서 하니까 거기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놀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봉사하신다고 그러시면서 막, 어머 사모님이세요? 막 이러고. 예. 그러니까 이런 봉사를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대접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많은 손길이 가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받으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을 통해서 거기를 찾아온 의원들, 시의원들이 우리 넘치는 교회를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사각지대에 손길이 필요한 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저에게 교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엮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만난 분이 누구냐면 바로 2단지에 있는 도서관 관장님이셨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날 그 관장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면, 그 관장님이 그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그 아파트에서 받는 돈이 1년에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새벽까지 애들 공부하면 그거 다 지키고, 거기는 또 결손 가정들이 있어서 문제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사고를 터뜨리면 학교에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 그 관장님, 물론 집사님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한결된, 그 집사님이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그걸 다 해결해주고 합의 보고 다 하셨대요. 그만큼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을 줄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누구 있냐면 바로 저랑 이준삼을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소개를 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윤전환 전사님이 소개해가지고 이제는 집중적으로 그곳을 들어갈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관장님이 돈을 많이 줘서 한 것도 아니고 사랑이 필요한 것에 사랑을 준 것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도 전도사 시절 때나 강도사 시절 때 그런 문제 아들 저희 교회 데리고 오고 제 카드랑 노트북까지 훔쳐가면서 막 쓰고 해도 그 아이를 다시 감싸고 해줬던 그런 기억이 다시 생생하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그런 열정이 어디 갔지? 다시금 제 안에 그런 어떤 뜨거운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보고 그들께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이 나눔 아닙니까? 그 집사님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물질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각자 가지고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넘치는 게 모습이 되어질 때 정말 우리 교회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부흥을 하지 말라 그래도 부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학생이 MT인데 그 선생님 교사로 수고하는 호석 청년이 우리 학생 한 아이의 그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그 학생을 데리고 오려고 전화를 하니까 그 부모님이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감사하다고 보냈는데 뭐 2월은 행복하세요 뭐 이러면서 뭐 좋은 일만 많으세요 뭐 이렇게 문자를 보냈나 봐요. 그 학생 어머니 예수 믿는 분이 아니신데 그 문자를 받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목사님도 행복한 하루 됐어요 뭐 행복한 2월 됐어요 뭐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기를 너는 사랑이 너무 필요한 아이야. 그러면서 내가 사랑을 더 받아야 되겠다라면서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많이 받아라 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할게 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 사랑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은혜가 호석이 아플 때 그 커피 기프트콘을 하나 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커피 하나가 제한테 엄청 큰 사랑이었다는 것이 뭐 1억을 준 게 아니라 커피 한 잔 줬는데 너무 감사해서 근데 제한이 찡하더라고. 찡하대. 우리 은혜랑 순간이가 지금 간사로서 섬기고 청년도 섬기고 있는데 뭐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쟤네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냐면 그 조그만 사랑이 청년부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가요 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학생부 여기 있지만 제가 올 한해 학생부에게 미션을 줬어요. 학생부가 지금 너무 무너졌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무너진지 몰라도 너무 무너져 있다. 안 되겠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한 가지를 1년 내내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미션을 준 것이 뭐냐면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희생해서 나눠주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일날 주일날 드시고 싶은 분은 오세요. 밑에 이제 2층에 11시 반이면 애들이 이제 시작할 거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가장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뭐 인스턴트 사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준비해서 원래 저번 주에 우리 진웅이가 집으로 초대해서 라면을 대접한다고. 근데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청소를 안 해서. 그것도 정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했는데 얼마나 청소를 한지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었다고. 이게 섬김이고 희생입니다. 이 시작이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 섬김이 이들만 섬기겠습니까? 이들이 주변의 많은 학생들을 그렇게 섬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라도 하나님의 교제 속에 헌신과 희생, 구제와 봉사가 넘쳐나는 귀한 성령이 충만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47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뭐? 더하시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교회가 더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날마다 칭송받는 교회입니다. 칭송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러러 보는 것이. 그곳에 무엇인가 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무엇인가 있다. 와, 저 교회는 뭔가 있어. 뭐가 있어. 이번에 봉사하면서 들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뭔가 있는 교회 같아. 뭔가 틀려. 별로 틀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틀리다고요. 뭐 때문에? 구제 봉사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분명히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한없이 추락하는 교회가 한없이 높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교제 안에 구제가 풍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교제 안에 구제가 풍성해야 된다. 네. 아멘. 이런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어떤 음성? 교제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교제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바로 구제라는 것이. 이게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말로는 아무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말로는 잘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로만 끝나면 안 되죠. 네.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일찍 마치려고 그랬는데 말씀 길어졌네요. 학생들 막 그냥 비비꼬고 하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저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은이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기서 오빠들이 좋다고 목사의 자녀라서 그럽니다. 목사의 자녀라서. 그래서 오빠들 노는 거 좋다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올 한해 정말로 각오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아이들,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걸 각오했어요. 내가 너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 방법을 하려는 게 너무 많았다. 제가 작년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자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주한이의 비전을 바꿔버렸어요. 무조건 그냥 나만 따라와 이게 아니라 이야기하면 설득하면서 같이 교제 나누면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주한이의 꿈이 축구 선수인데 그거를 접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렉 기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일렉 기타를 배우라고 해가지고 다른 비전을 품어줬어요. 그 비전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주은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미선이가 또 여기 앞에 행복한 교회에 사역을 왔는데 또 담임 목사님 저 본다고 왔어요. 다음 세대에 CCM 찬양 사역자가 없다고. 저는 뭘 결정하고 있었어요? 주은이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겠다 결정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길래 미선아 기도의 응답이다. 주은이를 지금부터 키워야 돼. 레슨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뭐 어린아이들이 무슨 굉장히 잘하는 애들 많아요. 저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작이 중요한 것이죠.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마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결단을 했다면 이렇게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즘에 핫 이슈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마칠게요 이제.
제가 설교를 진짜 많이 준비합니다. 네. 아니 박수. 설교를 정말 많이 준비해요. 네. 제가 애를 많이 씁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애를 많이 써요. 정말 왜 그러냐면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면 성도님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진실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제 안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핫 이슈가 무엇입니까? 핫 이슈가 여검사의 고백입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이 여검사의 성추행 고백이 하여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한 남자, 그분이 작년에 모 교회에서, 다 아시는 교회죠.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모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저는 그 간증이 진짜다 가짜다 구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검사가 왜 7년 만에 그것을 드러냈냐면 이 간증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드러냈다는 것이. 그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는 진실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실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그게 진실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왜 도마 위에 올랐냐? 그것은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작년에 간증했는데 만약에 그 간증을 했다면 그 검사, 그러니까 성추행을 한 그 검사는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 하나님을 다시 알고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뭐 돈다발 사건 통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나 봐요. 말씀에 충만함을 입어서 세례를 받는 가운데 그 한 사람의 대표가 돼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어떤 유명한 검사인지도 그 교회는 몰랐다라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 간증을 했지만 자신의 어떤 죄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가서 삶으로 나타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 여검사는 이 세상 가운데 폭로하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간증이 중요하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계속 역시 하나님만 그냥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그냥 올려드리고 회개했다라고 그냥 끝나면 되는구나. 역시 기독교는 기독교야. 이러면서 댓글이 올렸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왜 훌륭하셨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 삼았어요. 이게 삶이라는 것이죠. 저도 할 수 없어요. 저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울부짖어야 됩니다. 저도 작년에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큰 죄도 저지를 수도 있었어요. 정말 세상의 사단은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 삶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개가 있잖아요. 돌이키는 게 있잖아요. 근데 돌이킬 때도요, 죄는요 분명히 대가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의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죠.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바로 삶까지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여검사한테 가서 자기의 죄를 사죄했다면 그 간증이 지금은 능력이 되었겠죠. 도마 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이 간증이 진짜다 가짜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해 우리 이 넘치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이 교회는 위대한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감히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요즘에 너무나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다시금 본질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이,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와 그 말씀을 가르친 자의 권위를 인정했는지, 또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내 심령 가운데 새겼는지,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교제가 세상 교제가 아니었는지,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내 것만 챙겼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찔림이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찔림들 다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찔렸다면 바로 돌아서시는 능력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오늘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신비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들려주신 그 음성 듣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충만함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교제 충만, 구제 충만. 충만합시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